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중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들은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도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뜻이 가지고 있는 원뜻처럼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받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 비슷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받은 충격이 기억나서
다시 그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 피하고 피한다면 결국 어떠한 결과가 생겨날까요? 아마 앞으로 전진해 가려고 할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나의 발목을 붙잡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면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 나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길을 걸어간다면 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죠. 특별히 르우벤과 야곱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에서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괴로움으로 인해 그 괴로움이 지금 임하게 되었다라고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36절에서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시므온도 베냐민도 너희가 빼앗아 가고자 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아마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순간부터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마음 한켠에 아픔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 회복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느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찾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계속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시대에도 갑자기 기근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 아픔을 주시는 것 같지만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준비해 가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장벽들과 아픔,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 너무 불평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36절에서 야곱은요, 돈 뭉치를 발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은 곧 시므온도 그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루 속에서 돈이 발견되었고 돈이 새어나간 것을 애굽의 사람들이 안다면 그 갇혀있는 시므온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그 목숨이 이미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다시 야곱에게는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현실 앞에 마주한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 문제가 과거에 나의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합쳐져서 결국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으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뜻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베풀기 원하셨지만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하여 야곱은 두려워하며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고 있고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를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상처많은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큰 많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시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르우벤은 야곱이 시몬과 베냐민의 일로 슬퍼하자 이 일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며 이 일이 만약 성사되지 못하였을 경우에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일로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될 일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때로는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지만요, 정작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의 주는 위로로 끝이 날 것입니다. 결국 잠시 잠깐의 위로를 위해 그 기쁨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결국 거기밖에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펼쳐나가시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자 내가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담들을 허무시고 나의 가장 충격적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트라우마마저 극복시키시고 그 극복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치 못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의 때에, 이러한 고통의 때에 나의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고통받는 일들만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 계속 남아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나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과거의 아픈 기억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반복되어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는 이겨내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어 라고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트라우마와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돌이키며 그리고 회복해 하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의 그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태풍의 피해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속히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